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영에 집중하고 성령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뭐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보여주는 거는 전구가 있어요. 전구는 밝기가 점점 처음에 밝다가 조도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수명이 끊어지면 빛을 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어, 자신이 근원이시잖아요. 근원으로서의 빛을 내시는데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밝아지는데 이게 이전보다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더 꺼지고 더 크게 켜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위치를 한 번 더 누르면 더 밝아지고 그 스위치는 바로 믿음의 스위치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찾고 본질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구할 때 더 밝아지는데 그 밝아짐은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빛의 밝기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더 진리가 열어지는 거죠. 투명하게 열어지고 밝히 비춰지는 빛과 같아서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비전들을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씩 비밀들을 계시하는 것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구원론의 회복은 잠시 중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설교를 주기 원하십니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저에게는 딱 한 글자만 들어왔어요. 한 글자. 그게 뭔 글자냐? 우리가 이제 온라인 들으시면은 칠판이 되게 잘 보여요. 나중에 저희도 칠판을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칠판이 이렇게 여기 찍고 스크린으로 쓰더라고요. 이만한데. 그래서 여기 그림판으로 지우고 다시 이걸 당겨서 올린 다음에 큰 또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스크린으로. 예, 우리가 칠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선, 말해버렸네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고 또 굉장히 그런 분이 많으신데 선이란 글자예요. 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선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선에 대해서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유가 있어요. 이 얼마나 선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선이라는 단어가 이게 쉽고도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왜 그래요? 선한 일, 선한 능력, 또 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선한 행실, 선한 열매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이 선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이라는 개념, 이 선의 진정한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내려져야 선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선의 중요성, 이 선은 궁극적인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입니다. 우리가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착할 선, 선할 선인데요.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하기도 good, 그죠? 착하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good, 그죠? good. God is good, 그러죠? 착하다. 뭐 예를 들어서 선하다, 착하다, 그죠? 또 좋다. 이러한 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 시리즈로 나갈 것 같아요. 뭔 시리즈냐? 선 시리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될 네 가지 먼저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설교할 수밖에 없냐? 첫 번째는 주님은 선악간에 뭐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 구절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는데 마지막 때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이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진다. 많은 사람이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며 마귀가 그 배후에서 이 선과 악을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선과 악의 중립은 없어요. 선이면 선이고 악은 악인데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확실히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선을 행해 버려야 돼요.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선한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나중에 또 자세히 말하기로 하고 일단 선악간에 심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예비하려면 어쨌든 우리는 일단은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뭐 그런 지각을 받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일단 전도 12장 14절에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알다시피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10장에 9장에 보면 27절에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그런데 어떻게 심판의 양상이 나타나냐? 선한 일 보세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한다?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우리가 익히 아는 진리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든지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선악간에 심판한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니까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 사람들이 행위구원이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증거가 선한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데 그 믿음을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행함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순종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모든 총체적인 총체의 의미가 있어요.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직 선에 대해서 먼저 안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될 당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첫 번째는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좀 더 말씀드리면 참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는 분명히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이사야 5장 20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쨌든 우리는 이 포지션에 이 오른쪽 포지션에 있어야 돼. 선이란 오른쪽 포지션에 있어야 돼. 왼쪽은 염소 악의 포지션이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바꿔치기를 좋아하고 그죠? 20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거는 자세하게 안 하고 대충 네 가지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 사회를 잘 보면 사랑만 따져도 어떤 사랑이 있어요? 인본주의 사랑이 있고 신본주의 사랑이 있는데 잘 영분별이 안 돼. 사랑은 영인데. 그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하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 심히 보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 안에서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마스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긍휼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한 것들을 또 사람이
가증한 것으로 바꿨고, 또 이 가증한 것을 사람이 보기에 긍휼로 바꾼 것이 있어요. 그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 또 낙태라든가 간통죄. 여러분, 간통죄가 폐해졌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해졌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성경 말씀이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도 모호해지고 경계도 애매해져서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선악간의 심판 오실 텐데 선과 악의 구분조차도 짓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이 뭔지를 몰라요. 일단 선을 안 배워. 그냥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죠. 선, 뭐 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어쨌든 마귀가 배우로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혼동스럽게 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설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아까 그랬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간대요. 그런데 이것이 창조고 구원의 목적이 된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대요. 목적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1단계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이해하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해하고 분별이 돼야 뜻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의 뜻대로 행한 자가 총 들어가랴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1단계는 뭐냐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을. 개념 과정이. 그리고 2단계가 바로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 절대 주의 뜻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또 선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그 필요성들이 느껴져야 돼. 두 번째는 선한 이유에서 창조되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라는 프레임에 익숙해서 그것만이 진리라고, 물론 하나로 보면 진리지만 어떤 면에 진리지만 그것에 너무나 기만당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단스럽게 여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됐다 그러면 이 말을 되게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잘 되십시오. 믿음의 증거라고 있고 성경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적어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자, 여기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뭐냐? 구원의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건 창조의 목적. 그죠?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디도서는 구원의 목적.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14절 나도 에베소 2장 10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었답니다. 그죠? 명시가 되어 있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4절은 왜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냐?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냐?
여기도 나와 또 동일한 답변이 돼 있어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선이고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선한 일이 뭔가 도대체? 그냥 교회 일하면 선한 일인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 선에 대해서 또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성경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점검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포함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선에 대해서 지금 알아야 되는가? 주님 말씀하죠. 너희들은 그걸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다. 선한 열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런 게 있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던 사람으로서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헛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미로 깨달은 것이 뭐였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게 전도서 3장인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까지 한번 보면 전도서 3장에 나온 말인데 보세요. 1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중간중간 물론 가장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사람의 본분이라고 크게 결론 지으며 끝나지만 중간중간에 이 인생 무상을 얘기하면서 계속 헛됨을 얘기하면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바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복 지수가 100%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존재로서 반드시 선한 일을 했을 때만이 우리의 행복 지수가 100%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진짜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에 대해서 오늘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장성한 분량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신자가 있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결코 각각의 포지션에서 멈추면 안 돼요. 초신자는 반드시 다름질하면서 성숙돼야 돼.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랬어.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초신자도 주님 오실 때 초신자 그 상태로 재림이 되고 휴거가 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자라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라나려고 애쓰는 그 상태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이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건 히브리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면 자, 히브리서 5장에 이걸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오늘 특별히 해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에 12절 자 12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끝에 나오긴 했는데 한번 그래도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는요, 어린아이랍니다. 그 수준과 단계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결국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안 줄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다시 말해서 아이가 자라나서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분별력, 이런 것들 얘기해요. 지각. 참 지각을 주사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에게 교두보를 마련하고 또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또 그렇게 교회가 점령당하고 여러분이 마귀에게 그렇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며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고, 선악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거 분별하고 이해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먼저 듣고 그런 부분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참, 그쵸? 위조 지폐를 만들면, 야, 이게 10,000원짜리인가? 이게 5,000원짜리인가? 이게 수표가 진짜 돈인가? 가짜 돈인가? 진짜 가짜. 참 쉽지 않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음성, 성령의 음성. 양신 역사도 거의 성령의 역사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분께 익숙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에 미혹의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실한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선을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돼요? 악이 선의 모습으로 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해내고 대적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 낼 수 있다. 네 번째는 오늘 좀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다. 이 선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돼요. 이게 무슨 말? 이건 가인의 예배, 오늘 좀 얘기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된대. 장성한 분량의 증거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요한 3서 1장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뭘 기억하냐?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얘기를 잘 좀 기억하고 계세요. 선을 행한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선악간에 심판을 오신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기준을 모호하고 경계를 분불명하게 만드는 마귀의 지금 작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고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속량받았다. 이것까지. 그리고 장성한 분량의 증거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은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고, 혹시나 뭐 노트 정리하신 분들은 요 프레임, 분별,
그리고 행함 두 가지 해놓고 지금 이 분별에서 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가본의 선은 무엇인가? 선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내일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선은 뭔가? 그리고 행함에서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계시적으로 주셨어요. 다른 뭐 책을 묵상한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계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주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저에게는 가인의 예배를 생각나게 하셨고, 또 한 구절 생각나게 하신 게 미가서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오늘. 자, 참 많이 안 지워지는데. 자, 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사람아, 읽어만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선은 무엇인가 이제 알아서 우리가 선을 왜 배워야 되는 당위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를 말했다면, 이 선은 뭔가 도대체 선이 뭔가, 선이 뭘까? 도대체 선이 뭘까요? 선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하셨겠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한마디 말씀드리면 선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를 먼저 하고 싶네요. 참 선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고요. 온전한 의도 예수님이시고요. 사랑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기승전 예수예요. 설교는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안 돌리고 그냥 다이렉트로 즉시 명시하면 기승전 예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미가서 6장 8절 뭐냐면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계시를 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선악과 사건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선악과 사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귀의 미혹과 괴계 가운데, 술수 가운데 드디어 하와를 무장해제시키고 그 생각을 틈타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5절에 보면, 몇 절이냐? 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으니라는 말을 하죠. 자, 그 말이 어디 나왔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몇 절인가요? 그게?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3장에 예? 갑자기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2절이네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정말로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처럼 됐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구원에 있는 지혜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원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라든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하고 어, 분별을 하고 분별을 하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바로 내 자신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 관념, 윤리적인 잣대가 내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들이에요. 알다시피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지혜는 곧 사람의 지혜고 땅의 지혜죠. 어, 사람은 결코 이 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도 결코 그 지혜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간통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통죄가 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음이 죄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폐해서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 통치하심 아래서 우리에게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상대적인 어떤 선, 상대적인 악, 나라마다 틀리고 또 사람 양심마다 선악의 기준이 되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내 지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이 커졌다는 거겠죠. 우리의 혼적인 틀이 만들어지고 비진리가 우리 양심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커지고 혼이 커지고 우리 지혜가 커지는 거죠. 결국 이 지혜의 능력을 봤더니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수치만 알고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자신의 수치를 가릴 만한 그러한 수준의 지혜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정말로 우리는 선을 찾으려고 합니다. 선을 지금도 찾아야 됩니다. 은을 구하든 금을 구하든 우리는 선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고 선을 찾아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단순히 타 종교에서 말하는 착함, 타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 이런 차원과 본질적으로 성격이 틀린 하나님의 속성이고 계시된 다시 말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어떤 속성,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입니다. 영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는 외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근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착하다,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선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이 온전한 선이 계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에 선하심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는 거죠. 누굴 통해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계시하셨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이 뭔지를 몰라요. 콩나물 오랫동안 장사하시던 할머니가 억대를 벌고 나라에 전부 기부하시고 돌아가서 참 착하고 선하시다. 세상 사람 말을 하지만 진짜 그것은 선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는 물론 선의의 개념 악일 수 있죠. 왜?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구원에 있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모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음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들은 그러한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온전히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하심은 계시돼야 된다. 근데 이 선하심을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 선하신 무엇이님을 너에게 다시 한번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아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6장 8절에 보세요. 선이 무엇인지 이 한 구절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계시로 알게 한 거예요. 항상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로 알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떤 자에게는 감춰졌고 어떤 자에게 열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이 뭐냐면 바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정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함이 있어요. 인자는 뭐냐? 이따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가인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그래야 이 말을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사랑하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나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지만 헤세드를 사랑하며, 다시 말해서 정의와 사랑의 요소가 들어있죠. 그죠? 뭐가 들어있다? 다음에 정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이자 총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이자 총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선하심은 계시되어야 된다. 우리 지금 선 찾으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이 무엇인지를 열어주시고 온전하게 선한 일의 친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표가 계셔요. 그러나 말씀을 보내야만이 듣고 말씀 속에서 계시 가운데 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요, 기도만 한다고 몰라요. 백날 선 찾으면 몰라요. 진리형도 진리를 통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9장 16절 아시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으로 확실하게.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알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창조됐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어?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요. 영생과 선한 일의 관계는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야.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뭔가 비본질에서 찾거나,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어지는, 항상 이 지옥, 어떻게 하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것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천국의 비밀이 더해짐을 통해서 자유함이 느껴지고요. 주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 지식 안에서 번뇌함으로 죄책감과 조바심만 나지 넉넉함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은 넉넉함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알므로 담대함이 있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요. 자유함이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조바심을 내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친절히 이렇게 알려주긴 아시지만 17절에 뭐라고 하냐?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뭐라고요?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다? 한 분이다.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밀인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세상 지혜로, 우리가 땅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는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혜를 깨뜨리고 또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선을 찾을 때 주님은 선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참선인가. 불교에서 그 참선, 절대 도덕적인 사회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선을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콩나무 할머니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무리 착하고 어진 여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착함의 기준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현숙한 여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여러분 참된 선과 어짐은 없다. 여러분 다 본능적인 욕심 앞에 사람은 어떤 정도의 차이지 다 변하고 이익을 따라가고 본능을 따라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해도 참 못돼 처먹은 사람이고 남들은 다 착하다고 나는 그렇게 착하다고 기준을 안 보거든. 진짜 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 정말 그리고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 선을 바라보고 이 선한 일들을 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토부 그러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이 나라에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선하심을 계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선하심의 계시의 총체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좋아하는 말인데 1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 난 참 여기서 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이제 나중에 좀 깊은 단계 들어가면 선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이 노동이 아닌 예배가 선임을 알게 되는데 가인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누굴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선하신 일을 묻느냐? 선하신 오직 한 분이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적인 영역 안에서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하시고 그죠? 선한 뜻들을 분별하게 된다. 그죠?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분별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지금 마지막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야 행할 수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기까지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2절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구절 했고요. 그래서 계시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시적인 사람이 되라. 선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선이라는 것은 토부란 뜻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다, 좋았다. 그죠? 굿, 좋았다. 뭐라고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선이라는 아주 큰 광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좀 더 저 협의로 들어가면 바로 선은 예수 그리스도다. 선하심을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와 메신저의 삶을 통해 계시했고 완전히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봤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미가서 6장 8절 봐서 선하심을 내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이지?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정의를 행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다시 말해서 사랑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내 선을 점검하려면 첫 번째는 의예요. 이 의, righteousness가 됐건 justice가 됐건 이것을 통합한 의, 조금은 사랑과의 양면성을 지닌 그래서 공의와 사랑, 어미와 인자를 얘기할 때 사랑과 양면성을 지닌 것 같지만 하나인 통합되어지는 어떤 그 총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구하시는 것이 이게 보이신 선이라는 거예요. 참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는 뭐다? 단순히 예수님이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자는 헤세드란 뜻이에요. 사랑. 헤세드는 아가페의 히브리 언어예요.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다시 말해서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한다는 걸 포함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까지.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의와 사랑이 연합되어질 때 결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님의 성품과 교회의 어떤 모습은 양면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칼날의 양면성, 그죠? 공의와 사랑, 인자와 어미, 질투와 거룩과 사랑, 용서 자비와 또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그런 양면성, 이것도 어떤 양면성을 지니는 부분이 있어요. 의와 사랑의 결합, 연합을 통해서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하면 의 플러스 사랑은 선이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 제게 결론을 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알겠냐?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봐라. 여기서 힌트.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냐 이제. 이 공식을 어떻게 풀어내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 플러스 사랑은 선이냐. 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부드러운 사랑. 사랑이 빠진 의는 또 의가 빠진 사랑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항상 공존하고 연합되어집니다. 그죠? 사랑이만이 없다면 이 의는 어떻겠어요? 의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를 시금석으로 보완하고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의냐? 그죠? 내 의냐? 주님의 의냐? 예를 들어서 점검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13장에 보면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했어요. 그거 뭐예요? 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갖고 하는 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공의적인 부분이 있고 의는 약간 심판의 영역도 포함이 되죠. 서로가 그 시금석으로 점검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것은 진리라는 것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은 곧 진리와 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 진리 안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초는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의 기초 안에서 의와 이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서로 사랑하라니까 의 딱 빼고 선 딱 빼고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헤세드도 아니야.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나 이런 종류의 사랑, 그림자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의와 사랑을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되게 추상적일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요. 관념적인데요. 목사님 좀 더 쉽게 풀어줄 수 없습니까? 그러기 위해 제가 가인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이제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자, 정리를 잘하세요. 우리가 왜 지금 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설교를 왜 듣느냐 중요해요. 왜 들어요? 바로 선악간의 심판하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장성한 부를 향해 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증거가 돼요. 그 증거로서 지금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선한 일을 해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여러분 마귀가 선악을 되게 그 기준을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만드는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실히 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심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계시를 받았더니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뭐예요? 서로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선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맺어졌는데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맞는가? 가인의 예배가 선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이거 하고 모르겠어요. 내일까지 어떻게 하나님 또 연결시킬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 제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누구 예배만 맞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가인, 그런 자세히 보면요. 가인과 그 예물이에요. 재물이에요. 그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삶. 그죠?
삶 플러스 우리의 예물. 이 두 가지 요소가 예배의 구성 요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아벨과 그의 예물. 단순하게 가인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 예물. 삶을 총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가인은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않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그랬을까?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맞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 오늘 설교. 오늘 보시면 알아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통해서 또 예배가 연락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잠깐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시지만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창세기 3절부터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요. 내일까지 연속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니까 창세기 4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드려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알기 때문에 아는 전제로 제가 얘기하지만 아벨은 보면은 양을 쳤어요. 그리고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 다시 말해서 소제를 드렸어요. 곡식이냐 양이냐 이 제물의 종류나 이 종류는 아무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부분이 있죠. 그 안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의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속했다는 것은요, 속한 자로부터 그분의 성품을 반영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생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들어오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소속이 어딘지를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 안에서 가인의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선을 행한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말씀으로 제가 그러면 그것을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4절 있습니다. 4절에 자, 시작.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자, 5절에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딱 변해요. 그죠? 보세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너무나 분해요. 안색이 딱 변해요. 그 다음에 7절에 답이 있긴 한데 7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영으로 대면하는 것 있죠. 낯을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사랑의 교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있지 못하게 만드냐면 죄거든요, 결국. 그의 소속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보혈이 장막이 우리 안에 덮여져 있으므로 또 우리가 죄가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에 지리고 갈망하며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로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제 가인의 삶에 대해서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의 예배를 연락을 안 했어.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성, 품고 있는 생각들, 그대로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안색이 그냥 변하고 분노합니다. 나중에는 시기하고 질투까지 합니다. 아벨만 받으니까. 누구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이 반사가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자, 그렇다면 지금 한 가지. 선을 행하려면 그 안에 두 가지, 따르면 의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 두 가지 배웠어요. 따르면 의 플러스 사랑은, 이 연합은 완전한 선을 완성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꼭 이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가인의 삶 가운데는 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말이 어디 나왔냐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다 성경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어쨌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는데, 무슨 말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이 묘사는 맹수가 삼키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호시탐탐 노리다가 확 낚아챈다는 그 모습을 약간 의인화 비슷하게. 그래서 죄가 널 삼키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바로 네 마음문 앞에서 죄가 너를 원한대.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그러죠. 우리가 죄를 주장해야죠. 우리가 은혜로 주장하게 만들어야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가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은혜가. 신약에 따지면. 그런데 아벨은 여기 실패하죠. 분명히 가인을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완악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 죄에게 타협하고 온전히 죄의 탐닉 가운데 죄를 향하는 경향성 안에서 그대로 자신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 안에서, 본능과 감정 안에서 그대로 져버리는 지는 자의 삶이 그대로 가인의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 읽어야 되냐? 성경은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그래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자, 우리가 가인은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 어디를 보냐? 요한일서에 아주 구체적인 답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면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것만 읽으면 불완전하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지금 아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가 선이라 그랬죠. 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죠? 어떤 시기와 질투, 이건 선악을 아는 일의 하나가 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 특성은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큰아들처럼 작은 아들이 들어왔을 때 분노하는 그러한 우리의 소속은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한 번 드리는 단회적 이례적인 어떤 바치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가인은 결국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주님 받지 않는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시편 잠언 15장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뭐한다? 미워한다. 한 번의 악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쳐 죽여서 악인이 되고 쳐 죽였기 때문에 악이다. 그리고 한 번 분노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한 번 일회 속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선한 증거들이 있지 않았고 그 흐름, 그 기조대로 영적인 흐름, 사단의 흐름 안에 파장이 같았고 사단과 그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기 때문에 결국 가인의 삶 가운데 선이 부재했고 가인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결국은 그 악인의 제사였고 결국 그롬을 통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생수가 공급되지 않고 그롬을 통해서 뭐예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결국 이러한 비참한 어떤 게 보면 고륙상장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면 12절을 읽고 뿐만 아니라 10절, 11절, 12절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래 정확하게 나와요. 참 신기하게. 자,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 구분을 딱 져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 항상 이원론이에요. 중립은 없습니다. 무릇 의 동그라미 치시오. 의를 행하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 여기 또 나오죠. 그죠? 아까 우리가 미가서에 보니까 의와 사랑 나왔잖아요. 여기서도요. 보세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아까 요한 3서 1장 11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 의 플러스 사랑은 선이다. 선의 완성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가인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뭘 행했어요? 살인을 행했죠. 형제를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살인했죠. 반대로 지금 행했잖아. 마귀의 자녀처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겠느냐. 평소 삶도 마찬가지야. 아벨을 죽이기 전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호시탐탐 너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바로 마음 앞에서.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올 때 성령의 소욕으로 더 적극적인 선을 추구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육체의 속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호시탐탐 웅크리고 있어요. 그 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주장하도록, 은혜가 죄를 주장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주장하도록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쨌든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11절에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믿을 때부터 들은 소식이다. 또 창세 때부터 들은 소식이다.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서로 예수님의 세계명이에요. 호소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마귀의 자녀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시 말해서 무슨 재물을 드렸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가인은 선한 일에 실패했어요. 정말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한 번의 형식적이고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예배 한 번,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보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어떤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무수히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오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와 사랑을 행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예수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선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 연합되어지는 바로 비결이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영적 예배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아벨의 삶이 조금은 불분명하고 또 이렇게 얼마 없는 정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해보고 성령 안에서 또 확인해보지만 온전한 의가,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께 결국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은요. 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의 질문처럼 질문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추구함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한 삶으로 닮아갈 때 우리는 참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 예배에는 숨겨진 비밀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저에게 계시해 준 부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의 공식이 딱 나오는 걸 참 본 거잖아요. 미가서 6장 8절과 근거해서 이 가인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결국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아우는 의롭다 그랬잖아요. 아벨은 의롭다. 의인이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나니 악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이 가인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예배를 연락하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종교성들을 껍데기를 벗겨갈 수 있는 그러한 설교이기도 한데 어쨌든 참된 의 플러스 형제 사랑 반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고 사리를 행했고 하나님은 의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가운데 선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은 계시적으로는 내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의가 복음에 나타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하며 그 일을 행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여서 이 헤세드 사랑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 의인가, 내 사랑인가, 참된 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일 좀 더 자세히 하고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상기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가인의 선하심을 계시했는데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이 가인의 제사 예배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가인의 예배가 왜 연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이사 1장에 보면 네가 피를 드릴지라도 내가 너의 기도 가증 이거 받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피를 드릴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받는 것은 어떤 제물의 종류가 아니에요. 제물의 양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오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던 선자의 외침처럼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 이외 진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고 우리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배설물로 바꿔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을 때 진짜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또 신약적인 그림자로서 이 가인과 아벨 얘기를 지금 창세기 4장에서부터 벌써 예배, 성문화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설파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오늘 통해서 이제 선 시리즈 지금 1탄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더 선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최고의 선, 뜻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뜻의 최선의 최고의 뭐냐면 결론. 그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선에 대해서 온전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찬양 틀어주세요. 오늘은 1탄 여기까지 하고 찬양 하나 하고 내일을 또 기대해 주시고 내일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